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3장입니다. 호세아서 3장, 구약성경 1259쪽입니다. 구약성경 1259쪽,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구약성경 1259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호세아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호세아는 창녀와 결혼한 선지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온몸으로 함께 겪은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40여 년 동안 사역을 하였는데 그 40년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삶의 예언으로서 호세아가 직접 살아내게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고멜을 끊임없이 사랑하여 되찾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임을 알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호세아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하였죠.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찾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뜻이 멸망과 그 형벌,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로 이스라엘은 고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둘 사이에 나타나는 결과물이 무엇이냐? 결국은 멸망과 심판뿐이라는 것이죠. 이 고멜은 이렇게 이 창녀로 생활하다가 건짐을 받게 되었지만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그 여자를 다시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뱃속에 다른 아이가 임신돼 있었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 번 용서해 줬으면 또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집을 나가버렸네요. 또 어떻게 해서 또 찾아왔습니다. 근데 뱃속에 또 다른 아기가 있었습니다. 로함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뜻은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두 번 용서해 줬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인생은 삼세판이라고 느꼈는지 한 번 또 나갑니다. 또 나가는데 이때는 도저히 이제 호세아가 견딜 수가 없어서 폭발을 해버리죠. 자기 자식들을 불러놓고 니네 엄마를 고발하여라, 경찰에 신고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진짜 마음은 신고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에게서 그 음란함을 버려버리고 자기의 진짜 남편에게 돌아와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죠. 근데 정말 너무 힘든 이 호세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뭐라 이야기하시느냐? 다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네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겠지만 네가 이 음란한 고멜, 몇 번이나 떠난 이 고멜을 되찾아오는 이 모습은 네가 메시지로 전달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이스라엘 수없이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버린 그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 주제를 이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뜨거운 사랑은 열정적이거나 과격한 사랑이 아니고 끊임없는 사랑, 지속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신부가 어떠한 처지에 있던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하여서 되찾아오는 그 사랑을 뜨거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장면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절인데요.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검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이 여자를 다시 되찾아와서 다시 사랑하랍니다. 이 단어들 중에서 마음에 좀 깊이 좀 아픔이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네 여자가 또 갔지? 근데 또 다시 가서 다시 또 데리고 와. 그리고 다시 사랑해봐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아마 호세아는 가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이 고멜을 찾으러 가게 됩니다. 수소문을 하여서 드디어 이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 대해서 돈을 주고 되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은을 15개를 주고 보리 한 호멜 반을 준비해서 이 여자를 사오게 되어집니다. 보리 한 호멜 반은 330리터인데요. 1.5리터 병으로 하면 220개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양의 보리입니다. 이 여자 자기 아내 있는데 왜 굳이 사와야 되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을 우리가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옛 습성을 쫓아서 이 사창가에서 자기의 몸을 팔며 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며 몸은 늙게 되어지고 더 이상 남자 손님들은 자기를 찾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사창가에서 지내려면 포주에게 일정의 돈을 지불하면서 지내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남자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배율에 따라서 포주가 얼마를 갖고 이 여인이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 찾는 손님이 없게 되어지자 그 사창가에서 머물기 위해서 이 머무는 그 재정에 계속 이제 빚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자 손님도 없고 이 포주 역시 이 여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여자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사창가에는 팔 수 없게 되었을 것이고 아마 종이나 노예 정도로 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노예들의 가격이 은 30에 거래가 되어졌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은 30에 팔려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리게 되었는데 보통은 30이지만 20에 팔린 이유는 이 형들이 돈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든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호세아가 드디어 이제 고멜을 찾았습니다. 아마 이 고멜을 호세아를 발견한 고멜은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아마 방 한 구석에 처박혀서 밖에서 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호세아는 자기의 신분을 어쩌면 속였을지 모르겠어요. 이 집에서 늙은 여자 한 명을 판다고 하길래 제가 이 여자를 한번 사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그 여자 한번 보여드리죠. 문을 확 열었는데 눈이 마주칩니다. 이 여자는 눈빛 속에서 그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놀람과 그 당황함들이 역력히 드러났을 것입니다. 호세아 역시 뭔가 애증 섞인 눈빛으로 바라봤겠죠. 네, 좋습니다. 저 정도 여자면 제가 사겠습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은 30은 주셔야 됩니다. 은 30이요. 제가 언제까지 하는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자기 아내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집안에 있는 세간살이를 다 팔았습니다. 집도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아서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다 융통을 해가지고 모은 돈이 얼마냐면 겨우 은 15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종교 지도자가, 이 당시에 대우받지도 못했던 이 종교 지도자가 모을 수 있는 돈이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식량들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이걸 수레에 싣고 포주에게 찾아갑니다. 제가 돈이 넉넉하지 못해서 은 15개와 이 보리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면 이것을 드리고 이 여자를 다시 되찾아오게 되죠. 둘은 투벅투벅 발걸음을 옮기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고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이나 혹은 그 슬픔, 미안함, 복합적인 감정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푹 숙이고 남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남편의 발꿈치만 바라보며 졸졸졸 쫓아갈 수도 있었겠죠. 한참을 걸었을까요? 성경에는 이 호세아가 부인에게 한 이야기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다른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이 예상이 되어지지만 성경에서는 이 한 구절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풀면 이렇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을 다 용서하겠어. 이제 우리가 새롭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 당신과 내가 살아가야 될 날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당신의 삶에 다시는 창녀의 짓을 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절대 따라가지 마시오.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당신에게 잠시의 좀 시간을 드리고 싶소. 당신이 좀 삶을 돌아보고 내가 왜 당신을 되찾아와야만 했고 내가 끊임없이 당신을 왜 찾아야만 했는지 이걸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고 당신이 남편이라고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당신이 더 이상 상품 가치가 없을 일대에 당신은 버림받게 되었고 종으로 팔려갈 뻔하였고 당신을 돌봐줄 수 있는 그 어떤 남자도 없는 것을 이 상황을 좀 보시오. 당신이 좀 삶에서 좀 잠시 머물러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들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당신이 선택하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소.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결단이 있게 되어지면 나에게 오든가 아니면 다시 돌아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였으면 좋겠어. 근데 좀 잘 보시오. 당신의 삶 가운데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지만 당신을 이렇게 유린하고 당신을 이용하고 당신을 통해서 쾌락을 누렸던 그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지만 당신 곁에 아무 쓸모없어진 이 상태에 누가 당신 옆에 있는지 좀 살펴보시오. 당신이 결정할 때까지 나도 잠잠히 기다리겠소 하며 이 여인에게 선택의 시간,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머무르는 시간을 이 여자에게 허락을 합니다. 모든 걸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남자들, 심지어 자기의 남편인 호세아마저도 딱 끊고 모든 남자들을 딱 끊고 나의 진짜 남편이 누구인가? 내가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지만 그 남자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는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준 사람 누구인가? 이걸 좀 곰곰이 생각해서 좀 결정을 하시오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를 꼭두각시나 우리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여서 당신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죄 안 짓게도 할 수 있고 처음부터 의인으로 만들어 천국의 천사들처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타 종교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이라 신랑이라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그 고멜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성도님이 생각할 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남편에게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남편 버려버리고 또 사창가로 갔을까요? 뒤에 이제 고멜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고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고멜은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남편에게 가야겠구나. 그래서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남편을 향하여 가서 행복하게 오손도로 살았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마무리가 되어지죠. 이 호세아가 이 여인에게 잠시 머무르는 시간, 모든 남자들을 끊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왜 주었는지 그 해석을 4절과 5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의 그 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날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는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기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3개씩 이루어져 있고 2개의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과 지도자, 제사와 주상, 에봇과 드라미 2개씩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왕 그리고 제사, 에봇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고 지도자, 주상, 드라빔은 우상에게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왕이 아니라 지도자로 변질되었고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걸 주었는데 이 제사가 우상으로 바뀌게 되었고 에봇을 주었는데 점치는 드라빔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각 지파의 지방 분권 정치로 각각의 지도자들이 있었죠. 이들에게는 사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전쟁이나 혹은 재판을 위하여 최고 결정권자로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이 사사는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니었고
다른 나라들의 위협이 있을 때에 이 사사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으니,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힘이 세지고 부유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치는 않지만 이들이 원하는 이 왕을 세워주십니다. 근데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다른 목적으로 왕을 세워줬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모든 지도자들이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바람은 강한 나라를 만들고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왕은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즉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세대 가운데 왕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신앙적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라고 모델로 서기를 바랬던 마음으로 왕을 세워준 겁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냐면 사울은 굉장히 인정받고 굉장히 실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백성들 앞에서 신앙적 모범을 못 보였기 때문에 그가 버림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이 무엇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냐면 지도자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자는 권력을 갖게 되고 폭력을 행하고 백성들을 유인하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은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강한 나라 만들면 그 지도자에게 열광하게 되어집니다. 멋진 왕에 대해서 흥분하기 시작하고요.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다 물리치면 그런 왕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현하였습니다. 신앙적 모범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냥 배불려 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왕을, 그런 지도자를 그들은 원했던 것이죠. 그들은 제사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된 자이기 때문에 이 죄를 깨끗이 씻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주님의 정결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죄질 걸 충분히 아셨던 주님께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이 아닌 이 제사를 지냄으로 그들이 복을 받는 수단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시며 너희들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난 지긋지긋하다, 신물난다, 비린내가 난다, 더 이상 너에게 제사를 안 받기로 결정한다. 심지어 예레미야에서는 그들이 안식일과 절기를 계산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하실 정도로 그들의 제사를 완전히 없애버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열심히 지내면, 제물을 열심히 드리면, 이렇게 깨끗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겠지라는 그런 우상 숭배의 도구로 바뀌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에봇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앞에는 주머니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여기 12개의 보석이 담겨 있는데 이 12개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는 돌 2개가 들어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인데 하얀색과 검정색입니다. 보통은 하얀색을 예스로, 검정색을 노 정도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 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요한 결정의 문제, 재판의 문제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를 뽑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재판과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결정의 수단인데 이것을 자신의 개인의 의사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부와 자기의 실패와 성공의 가늠자로 점치는 것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봇을 무엇을 바꿨다 이야기하느냐? 드라빔으로 바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위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에봇이라는 것을 각자 만들어서 집에다 걸어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우상단지로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거 없애버릴까요? 여기에 매여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야 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자 이걸 다 없애버리고 너희들이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즉 신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다 없어질 때 남는 건 무엇이겠냐? 너희들이 이렇게 의지했던 그 왕들, 지도자들, 너희들이 이렇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드렸던 그 예배들, 제사들, 그리고 우상으로 섬기고 열심히 빌었던 그 에봇과 드라빔들 이거 다 없어지면 너희들 뭐만 남겠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것들이 너에게 뭘 해줬는지, 마지막까지 너희들과 함께 해주는 분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남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를 처음 시작할 때에 한국의 상황과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아니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될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멸망하게 되는데 이 멸망은 결코 형벌이 아니고 주님께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런 멸망과 혹은 추악한 상태의
참혹한 이런 형벌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호세아서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 모범으로 세우신 많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회자들의 수고 헌신은 충분히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본받기에 충분한 그런 아주 훌륭한 목회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존경받고 사랑받으면서 점점점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신앙적 모범자가 아니라 그들은 관리자가 되었고 경영자가 되었고 지도자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목사님 밑에서 뭔가를 배우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가 누구 밑에서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나의 자랑이 되었고 간판이 되고 나의 신앙이 인정받는 어떤 졸업장처럼 여겨지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목회자에게 종속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우리 눈에 그 목회자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한국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가 존경할 만한, 아니 한국에서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목사님이 추풍낙엽처럼 그 10여 년 사이에 막 쑥쑥 다 떨어졌습니다. 추악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재정적인 부정감도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들도 다 드러나며 더 이상 우리가 존경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저는 원치 않게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외부인들도 만나게 되어지죠. 제가 들었던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자기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좀 낯뜨거운 이야기지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우리 목사님과 잠자리만 안 했을 뿐 저는 거의 부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이 목사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고 뭐든지 다 챙겨주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목사님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목사님의 인정받고 싶어하고 목사님의 잘 보이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들이 우리에게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이 목사님을 쳐버리죠.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영적 지도자를 없애버립니다. 왜? 하나님은요 자기의 신부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더 이상 존재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자기의 신부를 되찾아오고 싶은 거죠. 우리 가운데 목회자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은 분이 있을 겁니다. 목회자에게 상처받은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친밀했던 분들입니다. 목사님에게 대한 굉장한 신뢰감을 받던 분들이고 근데 그분들로부터 완전히 상처를 받죠. 그때 남는 게 뭘까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목사님도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때 우리의 눈이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 그 목사님 치셨을까요? 목사가 우상이 되는 순간, 목사가 교회 지도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쳐버리십니다. 왕을 쳐버리시는 거죠.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 왜 목사를 위해 목숨을 바춥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죠.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건 여담으로 목사님들이 여자 문제가 많을까요? 돈 문제가 많을까요? 여자 문제가 많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극히 적어요.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거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돈 문제로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많이 있냐면 개척교회를 하면서 자기 통장과 교회 통장이 막 섞여 있는 경우에 이게 몸에 배버려 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점점 커지며 규모가 있을 때에 내 돈과 교회 돈이 헷갈려져 버리면서 막 쓰는 거죠. 이때에 이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이 목사님에 대하여서 의뢰를 받았던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건 목사님의 목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 평안을 위하여 내가 덮고 간다 하면서 목사님의 부정을 그냥 함께 공범으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특정 교회를 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성도인이 알만한 교회예요.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이 교회의 재정 장로님이 10년 동안 재정을 보다가 2년 전에 자살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이걸 품고 없어져야만 목사님을 지킨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재정적인 부분이 너무나 더러워서 이걸 공개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쳤을까요? 왜 그런 사람 다 이렇게 없애버릴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가짜들 없애버리는 거예요. 미국 LA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뭐 전 세계에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인터넷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뭐 10만 명이 넘는 정도로 아주 영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복음은 아주 강력했고 저에게도 신선함으로 다가오고 많은 인사이트를 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점점점 인기가 있게 되어지자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삶이 점점점 공개되어지면서 나타나는 부부관계가 심각하게 안 좋았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도 교회를 안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분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결국은 자살을 돌아가셨습니다. 교회는 극복하게 이것을 숨기려 하였지만 언론은 이거 다 캐내서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죽은 이후입니다. 죽은 이후에 그분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또 열광했던 그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죽었으면 새로운 목사님을 뽑아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죽은 이후에 동영상 설교를 틀어놓고 목사 없이 그냥 교회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 교회가 점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전해놨던 아름다운 복음마저도 지금 나타나는 이 형태들 때문에 복음마저도 훼손되어지는 안타까움이죠. 하나님께서 저는 그분을 데려가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미친 짓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한 목사가 우상이 돼버린 그런 형태들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고요. 소풍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우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잘생겼잖아요. 이만한 외모를 한국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우상으로 여기는 그 순간 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저를 치십니다. 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제 책임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책임이에요. 어디 가서 제 자랑하지 마세요. 농담을 하는 게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각각 교회에서 그 교회 자랑하시고 자기 담임 목사 열심히 자랑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사님 변질되고 그의 부정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분을 치시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 자랑이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사와 우상을 없애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거하는 그런 충만한 회복의 시간이 되어진다면 너무 좋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간다는 말을 무엇으로 바꿔버렸냐면 은혜 받으러 간다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예배를 드림이 목적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뭘 그렇게 자꾸 뭘 받으려고 그러십니까? 주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의 삶 전체가 은혜인데. 소리 소풍의 성도님들에게 전 종종 이야기하죠. 은혜 받으러 간다는 말 하지 말라고. 그냥 예배는 드림이에요. 드림. 영어로 이해해서 그냥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냥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몸과 나의 재정을 주님께 일방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끝이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든 안 주시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드렸다. 이걸로 끝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감사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예배를 이용하죠. 은혜 받으려고.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이 은혜 받으면 좀 예배 잘 드린 것 같고 은혜 못 받으면 예배를 못 드린 것 같고 이 은혜라는 기준이 뭘까요? 이게 가슴에 있는 뭐 찡한 거 눈물 조금 찔끔 흘리는 거 이러면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 우리 성도님이 울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비법을. 자, 알려드릴까요?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엄마 얘기하면 절반 울어요. 그냥 어디서 들은 간증 얘기 좀 감동적인 얘기 쫙 하고 동영상 뭐 잔잔한 음악 약간 나 같은 죄나 딱 깔아주고 좀 그 불쌍한 얼굴들 몇 것 보여주면 그냥 여기 계신 분들 몇 분 울어요. 그렇게 은혜 받은 거예요. 한국에 있는 수많은 예배들이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건물로 감동시키고 있고 조명으로 감동시키고 아주 멋진 음향으로. 요즘은 은혜가 스피커를 통해서 내려온대요. 예, 우리 교회에 은혜가 없는 이유는 스피커가 더러워서 그래요. 마이크가 이게 개척대하고서 한 번도 안 바꾼.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가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드리기만 하면. 예, 조명. 예. 좀 약간 이렇게 은은하고. 요즘은 교회에서 아로마 향기를 내요. 향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 그냥 뭐는 릴렉스 되어지는 뭐 이런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딱 앉기만 하면 그냥 은혜가 저절로 되어지는.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다 치시기 시작하십니다. 한국의 세계에서 6개의 가장 큰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커지려고 몇 평을 더 늘렸다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그 수많은 의리의한 교회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고 재산 분쟁으로 인해서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교회들은 이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완전히 다 망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이 다 상처받고 떠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목표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예배와 제사를 다 없애버릴까요? 한국에 그 한참 찬양 집회니 이런 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화요 모임, 목요 모임, 금요 모임, 토요 모임, 각종 모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각 모임마다 예전엔 몇만 명씩 모이던 것이 지금은 몇백 명 모이는 것도 어려워서 없어진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어떤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내가 어떤 모임에서 발렌티어다, 이것이 자기 이력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어떤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자기 신앙이 검증되는 것처럼, 놀랍게도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쳐부시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우상 땅지들을 하나님께 다 없애버리는 중이에요.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에봇과 드라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뜻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성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망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거 하나님 뜻이 궁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해야지 성공하니까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욕구는 실패하기 싫은, 망하기 싫은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뜻을 열심히 묻고 있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죠. 성공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망하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놀라운 것은 망한 것도 하나님 뜻일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질이 궁상으로 복음도 안 전하면 그 교회는 망해야죠. 맨날 싸우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있으면 그 교회는 빨리 망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살려달라고만 하죠. 하나님 뜻이 진짜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고, 진짜 하나님 뜻은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 삶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 뜻과 전혀 관계없는, 불교에서 지성 드리는 것과 별 차이 없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돼버려서 우리의 삶이 우상이 돼버린 나의 믿음까지도 주님 완전히 다 박살내버립니다. 우리는 놀라운 게 자기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요. 봉사하고 있거든요. 헌신하고 있거든요. 선교도 좀 하고 있거든요. 내 마음이, 내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직분이 나에게 무슨 대단한 믿음의 훈자인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죠. 사실 까놓고 딱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한번 딱 치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쓸모없는 것을 금방 드러납니다.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지도자를 쳐버리고, 교회를 쳐버리고, 예배를 없애버리고, 너희가 의지했던 그 모든 믿음까지 다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쳐버리면 뭐 남을까요? 뭐 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거 다 치실까요? 5절에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치십니다. 예배를 치고 지도자를 치고 그들 우상들을 다 쳐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너희가 잠잠히 머무르라고. 이것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었어요. 400년의 세월이었어요. 이 시간 동안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 남은 게 있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왕 되신 다윗,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만 온전히 우리의 초점이 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가 사라지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박살나고 교회가 불타버리고 교회가 하나님 교회로 넘어간다. 그러면 성도님은 지하에 모여서, 가정에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에, 내가 믿음 좋아서 내 삶이 이렇게 풍요화했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사라진 그때에, 진짜 믿음이 그때서 드러나게 되어지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도 없애신 이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소평의 성도님들은 이곳저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목사님, 하나님께서 치셔서 갈 곳 없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의지했던 교회가 완전히 박살나서 내가 내 삶의 건강을 잃고 재정을 잃고 내 믿음마저도 다 무너져 내린 그 현장 속에서, 그래서 소풍교회 찾아오셨죠. 소풍교회는 참 희한한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네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이제 목사로서의 소망이 있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 우리 성도님들 제 말을 잘 듣는 게 저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교역자들 제 말 더럽게 안 듣습니다. 근데 화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제 말 잘 들을까요? 안 들어요. 예. 뭐 수요일을 나오십니까? 금요일을 나오십니까? 새벽을 나오십니까? 담임 목사가 요한계시록 세미나 한다고 그러면 그냥 다 가야지 하면서 막 다 써야 되는데 10명밖에 안 썼어요.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러면 제가 뭐 분노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저의 목적은 요한계시록 성경에 한마디 하면 다 쓰고 막 이러는 거,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사랑은 하겠죠, 제가.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기도해 주겠죠, 이분들에게. 하지만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성도님들이 무인도에 떨어뜨려 놔도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같이 성도들이 있으면 모여서 같이 사랑방 모임하고, 성경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고, 또 그 지역사회들을 깨끗하게 그리고 밝게 개선해 나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목사 말 잘 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봉사들 열심히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있는 일이죠. 하지만 목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옆에서 중매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중매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둘 사이를 잘 연결시켜 놓고 모일 때마다, 데이트할 때마다 이 중매자가 자꾸 가가지고 계속 껴들고 있으면 이 신랑이 어떻게 할까? 남자친구가 이 중매자를 귀싸대기를 날려버리고 꺼져버리라고 하겠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제가 자꾸 끼어들면 하나님이 저를 쳐버린단 말이죠. 네가 하나님이야 새끼야 그러면서 팍 쳐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나옵니다. 다시 보여주시면요,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2장에서도 그날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잠잠히 내 삶을 돌아보며 내가 진짜 뭘 의지했는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가 뭘 보면서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신앙의 형태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깊이 생각하여 진짜 깨달은 그때, 이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짜 주님을 경험했을 때,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주님밖에 없군요.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고멜의 고백이었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에서도 이와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두려운 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신앙생활하는 이유 하나님만 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에 분주해 있고 너무 많은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틀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우리의 열심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였죠.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마르다가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자기만 열심히 일하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 여자, 이 동생을 좀 혼내주라는 거. 나만 왜 일하게 하냐고. 가서 좀 일 시키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위대한 말씀.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한 가지만 붙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분만 붙으세요. 그래야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 붙들고 있다가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속에서 끝까지 붙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어 주님을 잃어버리고 특정 프로그램과 특정 목회자와 특정 교회와 그리고 내 자신의 신앙에 심취하여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양 나를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이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와 심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될지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